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평화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 아주 쉬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듣는 순간 제가 귀가 조금 약간 사후정기가 있어서 말씀하셔도 정확히 잘 분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순간 설마 그건 아니겠지, 20년 전부터 있었던 그건 아니겠지? 예, 맞습니다. 삶은 계란이죠.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썰렁해입니다.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다. 삶은 무엇인가?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고백이다.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경외의 고백이다.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청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지난주 새벽기도 중에도 나누었던 본문이기에 그때 나누었던 것들은 되도록 다시 반복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복되는 내용도 좀 있겠지만 조금 많이 피해서 가고자 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당시에 랍비를 따르던 제자들이 흔히 이제 너무나 당연히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승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데 지금 이 스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것인가? 이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십시오. 바로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이 기도,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이 고백을 바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중에 다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또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 하나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천하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주권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도록 주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왕관을 취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며 하실 일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사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이 결말에, 이 변화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 이 천지 만물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거슬러 일그러진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 아무 눈도 열리지 않고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엉뚱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헛된 것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참된 목표,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아래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깨어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일치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께 바치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모든 세력을 다 파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빛의 통치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것이 분리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반부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저희가 기도하는데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대열에 동참하는 이 길에서 저희가 중간에 탈진하고 지쳐서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길이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내 힘에 달려있고 내 노동에 달려있고 내 머리와 내 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은 안식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 안식하라, 반드시 안식하라 명하시는 그 핵심에는 나의 모든 생명, 내 인생이 내 노동, 내 노력, 내 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에 달린 것임을 계속 온몸으로 깨닫고 배우도록 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이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바로 다음 날 일곱째 날 안식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안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고 바로 다음 날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바탕으로 안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매사에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꾀보다 한 발 앞선 꾀를 생각을 내가 쥐어짜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한 발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 머리와 내 땀으로 잘 일구어낼까 여기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게 되고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그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저는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선택 갈림길에서 유불리 득실을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이것만 바라보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당장 유불리의 득실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결국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을 때 그저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는 노예살이 하지 않고 고통 안 당하게 해주겠다. 거기에 그치는 그런 소극적인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면 그 속에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며 긍휼과 사랑과 서로 돌아봄이 넘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미리 맛볼 수 있구나.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을 미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출애굽은 모형이었죠. 누가복음 새벽에 나누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소재를 누가가 특별히 발굴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별세라고 번역됐는데 그것이 사실 출애굽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다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이제 그 백성 죄와 죽음으로 일그러진 짓눌린 세상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됐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에서 해방되게 됐네. 이러한 소극적인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 새 마음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이제 서로 사랑만 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듬어 안고 용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완성이었습니다. 결국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성은 바로 서로를 용서함 속에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받은 것을 내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거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는 우리 사람 간의 용서와 용납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비로소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출애굽, 새 가나안 땅, 새 하늘 새 땅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마치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와 긍휼 입은 자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까지 여전히 척박한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땅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많은 고난, 고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황량한 고난과 고생의 인생,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피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바로 겟세마네 같은 고통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이후에 몇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최종 결론에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목적지를 향해 아직 도상의 길 위에 진행 중인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도우심을 기도하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에만 빠지면 신약 성경,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빠졌던 함정처럼 영광의 복음에만 빠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영광의 복음만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온갖 고난의 역경의 물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 영광의 승리가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도상 과정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로 영광의 생명의 부활의 승리를 미리 날마다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아직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다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삶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가 주기도문과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벗의 비유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과장하신 것이죠. 사실 웬만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아무리 번거로워도 일어나 줍니다. 이게 뭐가 번거로운가 싶을 수 있는데 이번 새벽 말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사람이 다 줄줄이 누우면은 꽉 차는 그러한 작은 평수에 일반 서민들이 사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입니다. 집 제일 안쪽에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취침 시간인데 누가 와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 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죠. 자고 있는 식구들을 어찌 피해서 넘어다니면서 심지어 깜깜한데 밟기도 하면서 문까지 나와야 되니까 애초에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남의 집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도시 생활과는 굉장히 다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찾아왔겠냐는 겁니다. 지금 여행 중인 다른 벗이 왔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는 또 그런 사람이 오면은 마땅히 영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게 덕목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어느 가정이 못했다 하면은 그 가정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의 명예가 달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우정, 의리 때문에라도 당연히 할 일이지만 과장해서 우정이고 의리고 나발이고 없다 그렇게 그냥 삭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 동네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까 내가 줄 수밖에 없지라고 하고 이제 음식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땅히 주실 것인데 그냥 그 사랑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릴 뿐이 아니시기에 우리 사람은 약속해놓고 깨트리고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뒤에 이어지는 모든 비유는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중에서 잘 아시는 23편 중에도 고백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인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나는 변덕스럽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고 나는 엉망진창인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이고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야, 네가 아쉬울 때만 찾냐? 양심이 있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라는 그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배경 이야기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간청함을 인하여서 이 뻔뻔스러운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풀 수가 있는데 이 시간 그것을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풀든지 간에 결국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명예 때문에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기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숨어있는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실하심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비유로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사실은 신실하심 그 위에 더 뛰어넘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평판이 좋지 않고 그런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물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비유가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안 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일반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의 결함이 있더라도 자기 자식은 챙길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어찌 무시하시겠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무심하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고백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셨습니다. 기도로 무엇을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살아갑니다. 온 세상 하나님 뜻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은혜만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의의 길로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만 의지하며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기도하며 구할 때 성령께서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지 않겠느냐.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역사의 길에 동참하여라.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며 낙심될 때에도 다시 기도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헤맬 때에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동참함 속에 그 기도의 비밀, 기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라.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나처럼 기도하라. 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 아버지 품에 날마다 안겨라. 아버지께 다 아뢰고 쏟아내라. 나도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갔다.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소망과 믿음으로 응답하며 기도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그 삶에, 주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각각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이온데 주님,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새롭게 하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길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까지 주님 따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